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참 착해. 딴 건 몰라도 아무튼 뭐 부패하거나 그럴 일만큼은 전혀 없는 양반이요.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할 새로운 시리즈는 뭐냐면요. 사역자 유형 분석이란 거를 할 거예요. 제 뇌피셜로 제가 주변의 목회자들을 관찰하면서 나름의 어떤 유형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각 유형마다 빠지기 쉬운 실수 혹은 빠지기 쉬운 죄들을 언급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은 아 내가 저렇게 변할 수도 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어떤 자발적인 경계심을 높여주는 걸 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요. 혹은 아 우리 집단의 교회 지도자가 이런 유형이면은 아 이런 유형의 죄에 약하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도와주고 잘 관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목회자의 자기 성찰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타 시리즈가 그러했듯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제가 깜빡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괜찮았으면 네 댓글로 좋았어요, 다음 시리즈 언제 나오나요, 이렇게 좀 저한테 중간중간 재촉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사역자 유형은요, 바로 착한 교회 청년입니다. 착한 교회 청년이 사역자가 되었을 때는 과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착한 교회 청년에서 착하는 건 좀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사람의 인성이 착하고 그냥 성품이 착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집단의 말을 잘 듣는, 그리고 이제 어른들, 윗사람에게 순종적인, 사람이 순하고 고분고분한, 약간 이런 걸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목회자 중에 저는 한 80% 혹은 그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목회자분들이 그래요. 그냥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뭐 시키시면 고분고분 잘 따라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좀 주변에 호감도 많이 사고 보기에도 좋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위험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좋은 칭찬 받았다 보니까 본인도 본인 스스로의 죄성에 대해서 좀 둔감할 때가 많고,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을 되게 과하게 신뢰할 때가 많아요. 아우 참 저렇게 어쩜 뭐랄까 항상 아멘아멘하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말만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저런 분들은 얼마나 좋으실까라고 약간 도덕성을 과하게 평가하다가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경계심을 잃고 그 목회자가 죄로 빠질 때 적절하게 개입해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 어떤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뭐 제가 함부로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래, 이렇게 뭐 속단해서도 안 되고 그것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 위험이 높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들이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본질을 지키려면은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강한 자발적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분들은 자발적 사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 자발적 사고 대신에 집단의 사고를 습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느라 자발적 사고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제가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군목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래 목회자들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정말로 이제 일 잘하는 타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김 목사 이번에 예전도에 헌신 예배 있으니까 그 헌신 예배 준비 좀 맡아줘. 네? 하면서 뭐 주보는 어떻게 뽑고 어디다 주문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자는 누구를 세우고, 찬양팀에다가 뭐를 준비하고, 이게 진짜 거의 기계처럼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보통 이제 큰 교회에서 일을 하셨거나 좀 얘기했던 그런 지시받은 일을 굉장히 잘하는 타입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예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그 집단에서 배웠던 매뉴얼. 예배는 하려면 뭐 뭘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한 다음에 뭐 막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란 뭐예요? 예배란 건 어떤 모임이고 그것은 왜 발생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벙 찔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사고를 받느라 바빠서 한 번도 그 생각은 안 해봤던 거지. 왜냐면 그래야 집단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니까. 왜냐면은 집단은 항상 집단은 구성원이 자발적 사고를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애들 머리를 다 빡빡 깎아놓는 거죠. 개성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교회에서 자 예배를 지시했어.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는 거지. 아,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축사해서 순서 하나 내드릴 거야. 저 주부에다가 축사라고 입력해놔. 라고 했는데 부교육자가 목사님 예배 중에 축사를 넣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그리고 애초에 착한 청년들은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단적 사고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서 그냥 많이 봤던 거를 답습하는 것은 잘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본질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땐 굉장히 미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군목 얘기 좀 더 하면은 그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들로 군목들이 파견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교회에 고정된 장로님 그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 병사들만 모인 교회면 어차피 사람들이 계속 병사들은 나가니까 뭔가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면은 좀 저같이 못된 놈들, 그러니까 지 생각을 막 키워갔던 저 같은 애들 막 신나는 거예요. 오예 내 맘대로 해야지 해서 내 맘대로 막 예배 짜고 막 너무 신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떨어요. 정해진 예배 순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사고를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죠. 근데 이분들은 집단의 사고를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속했던 집단의 사고 능력 그 이상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집니다. 뭐냐면요, 부패할 위험이 의외로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집단의 논리 안에 빠진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단이 본질적이지 못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분명히 갈 때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흘러갈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이 말이 있다 보니까 감히 집단의 방향성을 거절한다, 거부한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본질적인 생각을 좀 해요. 그건 자발적 사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 잠깐만 지금 이 집단의 방향성은 잘못되었어 라는 거를 인식했는데도 그 착한 뭐랄까 DNA를 못 지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감히 어르신들 말에 잘못됐다고 표현하지? 그냥 따라가야겠다. 이런 식의 결정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집단의 부패에 합류할 위험이 큰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집단에 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이게 자기한테 이득이구나라는 판단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집단을 거부하고 아니면 뭔가 목소리를 내고 이런 사람들 다 쫓겨나거든요. 쫓겨나서 약간 좀 힘들게 살고 하다 보니까 잠깐만 내가 착한 것도 있는데 그냥 이 배를 계속 타고 가는 게 나한테 이득인데 이런 판단이 한 30대 초중반 되면서 이렇게 계산기가 두들겨져요. 역시 어른들 말에 잘 되는 게 최고구나. 그런 식으로 이 이득도 맛보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완전 집단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젊었을 때는 나도 좀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이 집단의 방향성이 잘못됐다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이게 맞아 하나님의 쓰심은 이게 맞고 그런 식으로 사람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변질된 사역자가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명성교회에서 세습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반대 시위할 때 그 앞에 부교육자들 모여서 나와가지고 스크럼 짜고 신학생들 막 협박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인간들이 과연 신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겠냐고. 신학생 때부터 세습은 옳은 거야 안 그랬을 거예요. 그냥 그 집단에 들어가서 집단적인 사고를 교육받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득 월급도 많이 주네 그걸 받아먹고 하다 보니까 역시 이게 맞는 거구나. 왜냐면은 개겼다가 잘린 그 다른 목사 보면서 그 목사 지금 사역지도 못 구해가지고 막 전전긍긍 하는데 자기는 안정적으로 사역지에서 그 돈도 잘 받아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다 이게 세상 사는 게 이런 거고 사역이란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청년부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교회가 이러이러하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그쵸. 근데요,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비판하고 남에게 안 좋게 얘기하기보단 그럴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돌보고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천성에 착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모진말 자체를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목사님 그래 좀 우리한테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깝깝한 맛은 있지만 그래도 역시 사람은 착하네. 이런 식으로 되게 뭐랄까 사람은 갑갑하지만 도덕성은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 좋은데 제가 봤을 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할 위험이 크다고 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뭘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비판합니까? 그냥 같이 가다가 그냥 이제 낭떠러지까지 또 같이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용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본질을 위해서 분명히 좀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집단에 대한 용기라든가 아니면 좀 미움받을 용기라든가 어떤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필요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해요. 왜냐면은 항상 착해야 될 때 착해 되겠다 보니까 사람한테 미움받는 게 너무 무서워.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득을 좀 받다 보니까 아, 역시 어른들 말 들어야 콩고물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 기억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런 용기를 못 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입만 산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 나름 그래도 그 와중에 본질적 사고를 했다 그거야. 그래서 아, 이건 아니고 이건 저건 아니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생각해요. 그러면서 아, 나는 달라. 나는 요 이 집단 안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난 다르고, 지금이야 그 우리 집이 어려워서 월급 때문에 여기 남아 있는 거지만 난 다르고. 근데 그랬다가 정작 정말 그 다름을 발휘해야 될 때는 용기가 없어서 못 발휘해요. 그럼 사실 다를 게 뭐야? 똑같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 저는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인데 자기가 속한 교회 욕을 맨날 하는 거야. 근데 그 욕이 되게 합당한 욕이에요. 지금 교회는 뭐가 잘못되었고 이거는 교회 본질에 맞지 않고, 그냥 자기는 티나 성도들 모아놓고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아, 목사님 그러면은 저희끼리 교회를 하시죠. 저희가 사람들 모이겠습니다. 갑자기 그때부터는 또 그걸 빼는 거야. 왜냐면 지금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월급 잘 받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도 얼마 안 모여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뭔가 미움받을 것 같고, 찍혀서 막 노회다 안 좋은 소문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또 빼요. 그래서 또 입만 살아가지고 지금 교회 뭐가 잘못됐고 사람들은 또 짜증나는 거지. 아니 그럴 거면 나가든가, 아니 지가 개척을 하든가, 아니 개척해서 굶을까봐 걱정이면 지가 투잡을 하면서 하든가, 그렇게까지 본질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그렇게 본질을 추구하든가. 근데 문제는 용기가 없어. 여기가 편하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미움받는 것도 못하겠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착한 사람들은요, 나쁜 짓도 착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물론 아까 말했지만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정말로 어떤 비판의 목소리나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참았다가 정말로 본인이 이때다 싶은 타이밍을 딱 찾으면은 정말로 그런 본질에 대한 용기를 빡 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착하게 집단과 함께 가다가 정말로 집단이 이건 아니다 싶은 선을 넘었을 때는 딱 차고 나오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집단의 부패에 휩쓸려갈 위험이 크다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반대 타입이죠. 네, 저는 좀 못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또 미움받기도 많이 받고. 근데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좀 못됐게 살고 싶습니다. 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